5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랍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예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랍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 싸울 수 있도록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총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한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과 고통에서 회복되어지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길랄 라못을 치러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때 흔쾌히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 사돈관계입니다. 아합 왕가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사돈관계니까 사돈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이 편안해지니까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주려고 하는 전쟁은 옳지 않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아합 왕에게 같이 가자 하니까 올라가도 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물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다는 태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으로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묻고 있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해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라고. 근데 확신이 들 수 있어요.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 접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았잖아요. 선지자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승리케 할 겁니다. 그렇죠? 철로 만든 뿔을 갖고 와서 이거 찌를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랍니까? 더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랍니까?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 말지 말고 그를 불러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누구요? 인간의 중심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한결같이 거짓 입술들이 그 입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의 자세가 뭐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넓은 길이 편할 것 같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주일날 간혹가다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세상의 관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대정신은 운운합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시대정신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정신으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뭐하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가 중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목회자가 중심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를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관점과 시대정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김성보 목사님 수술합니다.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줄어들게 해주시고, 속히 진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향후 모든 아버지 치료의 과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경숙네 이번 주 토요일날 태어나는데 은혜 가운데 토요일날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담장도서 사역위에 함께 해주시고, 윤슬 목사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와 사역과 일도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